그렇구나. 예,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암송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소원은 있사오나 열매가 없사오니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좀 안 좋은 경향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딴청을 많이, 전혀 우리 교회랑 다른 얘기입니다. 예. 좀 아이폰을 보거나 뭐 문자를 나누거나 또 뭐 꾸벅꾸벅 좀 꿈나라에 가시거나 늘 목사님이 고민이셨는데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의 눈이 추렁추렁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딴 데도 안 보고 계속 목사님은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이 나셔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예배 끝나고 사모님한테 오늘 예배 봤지? 응? 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는가 보다. 근데 사모님 옆구리를 탁 치면서 여보, 누가 뒤에다가 강대상 뒤에다가 벽시계를 달아놔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나나 시계만 바라보더라고.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 농담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느 목사, 장로님이 이비인후과 닥터인데 하루는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 다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 성대가 많이 데미지가 가거든요. 그래서 한 분 이렇게 치료를 하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대가 많이 상했으니까 설교하실 적에 목소리를 좀 조용조용하게 저처럼 조용조용하게 마이크 볼륨을 좀 높여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목사님한테는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 목사님 성대가 많이 상하셨으니까 설교를 왕창 줄이십시오. 그냥 딱 잘라서 반만 하십시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증세인데 어떻게 처방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처음 오신 목사님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이게 다 우습지만 슬픈 얘기들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하나님 말씀인데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믿는다면 정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영생의 진리가 있고 그 생명이 내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누가 그 말씀 시간에 졸겠습니까? 누가 딴청 부리겠습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대로
아주 잘 뿌려지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범서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성장하라, 성숙하라. 하나님 원하시죠. 제 얘기는 아니고 릭 워레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요번에 세 번째 스몰그룹 인도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봤는데, 이전에는 한국말을 읽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영어권으로 하니까 영어로 읽는데 확실히 그 원어가 더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나이는 들어가는데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분 말씀을 그대로 제가 번역해 드립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빤 영적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 그분이 보시기에도 이게 보이는 것이죠. 묻고 싶어요. 만에 하나 내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기저귀 차고 젖병 빨다가 예수님 만나면 뭐라 말씀할까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 가운데 튀어나온 말이지만 소원은 다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소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는 결심, 둘째는 헌신, 셋째는 정말 몸부림치는 실제 노력이 같이 가야지. 나이가 들면 좀 잘하겠지? 10년, 20년, 30년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오히려 자칫하면 거꾸로 밀려가죠.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밀려나가는, 세상의 급살에 빨려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추세입니다. 교회가 4분의 1이 문을 닫잖아요. 성도의 4분의 1이 대략 교회로 안 나옵니다. 어디 간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날이 갈수록 척박해가는 영적 풍토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고 오히려 더 강건하게 굳세게 서고 또 달려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나뿐 아니라 우리 자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신앙의 유산을 확실하게 밀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잠깐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사도죠. 사도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도가 되려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그 권위를 주신 분이에요. 권위를 직접 임명해 주신 분이고, 또 한 가지는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2제자가 당연히 사도일 것이고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 자리를 누가 메꿨죠? 마띠아가 사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 바울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사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가끔 사도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사도적 사명 또는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사도적 사역은 무엇인가? 교회에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기초를 세워서 다져가지고 파운데이션을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상당히 참 솔직한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릅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서, 직접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직접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전하기 때문에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해서 대언자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 영감이 있었고 그런 자격과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의 선지자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완벽하게 complete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선지자들은 그러면 누구냐? 이미 적혀져 있는 성경 말씀들을 잘 가르치는 깊고 오묘한 진리를 잘 헤쳐서 발견해서 잘 정리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미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모든 현대의 말씀을 전하는 소위 현대 선지자들은 말씀의 권위 아래서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지 또 다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설교 말씀이 성경 말씀을 벗어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인데,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의 열정이 뜨거운 분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개척이 되면 그분들은 거기에 정착을 못해요.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또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 개척의 은사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교회를 계속 개척을 하세요. 그 어려운 개척을 해놓고 다른 후배한테 물려주고 또 개척하러 또 나가시고, 이런 분들, 개척의 은사, 복음의 열정, 복음의 그 이벤저리스트, 이 은사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목사 그리고 교사라고 하지 않고 목사와 교사라고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이것은 같은 직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으로 묶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직분입니다. 자, 목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원어로 포이멘이라고 해요. 포이멘의 뜻은 원래 목자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지만 목자는 하나님의 양떼, 나의 양떼가 아닌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속에 참된 목자의 가슴이, 참된 목자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먼저 담겨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가슴, 목자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진정한 목사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참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자가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잡 디스크션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25개가 나오더라고요.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핵심으로 추리면, 정리하면 세 줄기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목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양떼를 돌봐야 됩니다. caring이죠. caring. 돌봐야 돼요. 양떼들이 잘 먹고 잘 자라는가, 아픈 데는 없는가, 힘든 건 없는가. 그래서 지금도 예배 빈자리가 보이면 저는 마음이 쓰입니다. 목자님들과 똑같더라고요. 목장이 안 보이면 꼭 마음이 쓰여서 연락도 하시고 다 챙기지 않습니까? 저도 20년 동안 그렇게 좀 오게 되더라고요. 왜? 마음이 쓰여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자꾸 걱정하다기보다도 마음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죠. caring. 두 번째는 목자는 양떼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protecting. 여러분, 양떼들을 털도 안 뽑고 그냥 상필려는 늑대들이 사방에 깔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삼킬 만한 자를 찾아서 울며 돌아다니는 사자 같은 마귀가 지금도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인터넷 잘못 한번 들어가면요, 이단 잘못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참 화도 나고 참 슬픈 게 뭐냐면, 신천지 쪽에 유튜브를 치면요,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웬만한 목사님은 전혀 못 따라갈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거 들여다보고, 그거 다 들여다보면 뭐 얘기하면 길지만 어쨌든 성경상으로 다 드러나는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걸 이만희를 영성교주라고 믿고,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머님을 믿는 사람이 없나?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어쨌든 이런 얘기하면 또 한참 가니까. 그런 인터넷에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또 세상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특별히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 자극적인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때때로 잔소리하게 되고 워닝하게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되면 책망하고, 이게 다 프로텍션하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caring, protecting. 세 번째는 트레이닝입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먹일 뿐만 아니라 잘 가르쳐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숙하게 키워내는 책임까지 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는 교훈은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책망은 잘못된 것을 꾸짖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을 꾸짖게 돼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보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아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가 뭡니까? 교훈이죠. 그건 티칭입니다. 티칭.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오죠. 잘못된 것은 꾸짖는 거예요.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꾸짖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우리를 치십니까? 책망하러 나와 있고. 사실 제가 쳤나요, 여러분? 전 별로 그런 기억은 없는데 이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 나가시면서 목사님 하신 말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지 왜 설교로 저를 치십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면 책망이란 말씀의 그 기능 자체가 책망입니다. 여러분 가끔 설교 말씀 들을 적에 확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첫째,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 개인적으로 탁 찌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말씀의 기능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확하게 합시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correction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 되도록 고쳐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correction. 잘못됐으면 계속해서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했는데, 거기 교육이라는 것은 training이죠. 훈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정말 귀한 것이지만 한 번 들어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훈련은 뭡니까? 내가 몸에 배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들어서 아는 건 지식이고 그것이 내 몸에 배려면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아는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한 자리까지 가야 돼요. 훈련은 반복이. 그래서 저는 설교를 반복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도록, 마음속에 그게 적셔지도록, 탁 급할 적에 튀어나오도록 훈련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종종 목사를 코치로 비유합니다. 성경적으로 제일 맞는 말씀 같아요. 코치. 목사는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코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훌륭한 선수는 훌륭한 코치 아래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코치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하고 귓등으로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선수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달을 건 선수들이 가끔 인터뷰 인사할 적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코치를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죽도록 괴롭히나 싶어가지고 정말 그만두고 싶고 꼴도 보기 싫었는데 딱 메달을 걸고 나니까 우리 코치가 우리 코치님이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기계 체조하던 어떤 소녀 이름이 제 생각에 손연재 손연재가 인터뷰할 그 얘기하더라고. 코치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웠대요. 정말 미웠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고맙다고 울먹하면서 코치님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코치 밑에서 좋은 선수가 나온다는 것, 특별히 앞으로 다가올 척박한 영적 현실을 생각하면 철저한 훈련 없이 대충 믿다가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현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자녀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까 학부모들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정말 괴로울 정도로 힘든데 답을 찾아보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가서 할 수도 없고 그저 교회에서 몇 번 만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무슨 임팩트가 가겠습니까? 결국 답은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들에게 보여줘야, 잔소리해서 안 되고 보여줄 때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왔다 갔다 했어요. 군대 가서 몇 달 동안 교회 못 다니니까 뭐 좀 사귀려 하면 또 옮기고 하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엄마 아빠 새벽마다 기도하다, 새벽 예배, 또 예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더라. 그 얘기해요. 엄마 아빠 새벽 기도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참 많이 느꼈다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들이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 좋고 충만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까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제대로 이해하자. 그들의 사역을 이해하고 같이 참여하자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또 덧붙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가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딱 이 목사가 나오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믿고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전 지금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든 교회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목회자의 신뢰도 심각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와 교회에 대한 신뢰도와 크리스천에 대한 신뢰도가 다 거의 숫자가 같아요. 같이 가요. 특히 안 믿는 세상에서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에 미주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 교회는 나는 믿을 수 있다, 이 신뢰도가 몇 프로인가 하면 37%입니다. 78년도에 67%였었어요.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교회 안 믿는 거죠. 나머지 63%는 교회나 목사를 안 믿는 거죠. 자,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교회를 신뢰하는가?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다 긁어서 합쳐야 32%. 한국이 더 네거티브.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64%. 교회, 목사, 크리스천에 대한 신뢰도 다 갖다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37%, 한국은 32%.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2배로 더 많은 것이죠. 가슴 아픈 현실이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캐톨릭, 불교, 기독교 세 종교 중에서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인가? 당신이 만일 믿겠다면 어느 종교를 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카톨릭을 택한 사람이 33%고 불교를 택한 사람이 23.8%인데 개신교를 택한 사람들은 6.1%. 자, 제가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신문, 서베이 다 찾아봤는데, 그러면 왜, 일단 목사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왜 목회자의 권위가, 신뢰가 이렇게 추락했는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둘로 나눠져요. 일단 목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죠. 목사가 100%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목회자는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책임이 있는가? 그것도 시간상 줄이고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다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신학교에서 성경은 잘 배웁니다. 교리도 잘 배웁니다. 그런데 리더십이라든가 대인 관계라든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매니지먼트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부딪혀야, 그래서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영성 훈련이라든가.
준비가 안 된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고르면, 또 하나는 일부 목회자들의 실족함이, 스캔들, 도덕적 문제가 언론에서 그냥 확대 보도되었기 때문에 몇 사람의 그 실패가 모든 목회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짐으로 인해서 사회에 대해서 목사, 교회 다 마음을 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자, 그러면 교인들이 제공하는 원인, 목회자의 신뢰도가 떨어지도록 한 교인들이 제공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목사님 하면 완벽한 어떤 이미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기대치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만 못 미쳐도 굉장히 시험에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실제로 그 기사에 나온 얘기들인데 또 공감이 가잖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목사도 사람입니다. 자, 또 하나는 현대 교회 교인들의 그 트렌드가, 이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희생하려고 했던 그런 많은 분위기에서 지금은 교회를 쇼핑하는 분위기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좀 다녀봤는데 자기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인정을 받는다든가, 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든가, 뭐 은혜를 받는다든가 기대하는 게 있을 텐데,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아닌가 보네, 그리고 그냥 마음을 접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쇼핑을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꼭 그 교회를 다닐 적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타겟이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인간적이다, 또는 너무 고집이 있어. 전 별의별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양쪽 얘기를 다 들어요. 우리 목사님 고집불통이다, 전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 우리 목사님 너무 인간적으로 사람들 비위 맞춘다, 이런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I don't know 20년 동안 뭔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목사님 사랑이 없다, 은혜가 떨어진다, 뭐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 얘기죠. 마음이 아픈 얘기죠.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할 것은, 교회는 자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교회는요, 한번 옮기기 시작하면 대부분이 계속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결국 어느 교회나 그 교회가 그 교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건전한 복음이 건강하게 정확하게 선포되는 교회라면, 목회자가 예수 안에서 예수 말씀대로 전하고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교회를 조금 어떻게 좀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더 희생해서, 내가 더 참여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를 다듬어 나가는 데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더 이상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나 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 이제는 목회자를 하나의 전문가, 성경 전문가, 프로페셔널 정도로,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아니라
하나의 전문 직업가로, 성경 교사 정도로 이해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철로 역정의 존 버녀 목사님,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참된 목사이다. 배우자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참된 목사를 만나는 것은 당신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 구원 못 받는다. 맞죠? 내 영혼의 구원과 직접 연결된 분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370페이지.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예, 감사합니다. 찾으셨네. 땡큐 집사님. 제가 이 업데이트를 나중에 해드려가지고.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결론은 뭡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목회자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예를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데 제가 저는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제가 저는 설교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 감사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도전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걸 설명해 드리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그 설교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렇게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권능이, 진리가, 거룩이, 놀라운 비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영혼의 만나가 그대로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답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먼저 설교자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요. 저하고 사이가 조금 편안한 분들은
은혜를 쉽게 받고요. 자꾸 거리를 두는 분들은 은혜 받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는 목사님과 안 목사님, 강전 도사님, 켈빈 전도사님 늘 가깝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성도들도 많이 힘들지만 목회자들도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 서베이가 많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캘리포니아 셰퍼 교회 셰퍼 인스티튜트 오브 처치 리더십 디벨롭먼트 이런 기관에서 목회자들이 너무나 탈진돼서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그 비율을 조사했는데, 이 어떤 서베이는 전체 응답자의 목회자들의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4분의 3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50%가 5년 이내로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듀크 대학교의 신학대학원의 목회자 건강연구소 클러지 헬스 인스티튜트, 거기 보면은 연합감리회 목회자들을 17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의 우울증 발생률이 8.7%인데 전국 평균은 5.5%, 훨씬 높은 것이죠. 대인 기피증까지 있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성도들에게 당했으면 사모님이 병원에 들어간 분 계세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뛰어요. 또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몰라서. 우울증과 불안을 동시에 경험한 목회자들이 7%가 넘었다. 그래서 이 남침내회 소속 라이프웨이 기독교 연구소 소장인 탐 레이너 박사가 상담을 했어요. 200번이 넘게 걸친 목회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들을 쭉 골랐는데, 정리했는데, 들어보십시오. 목회자들이 난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 첫째는 비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조금만 못 미치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럴까, 이게 나요. 첫째가 비난, 둘째는 분쟁, 교회 안에서 서로 파워게임하는 분쟁, 셋째는 가정 문제, 넷째는 다 포함한 거겠지만 스트레스, 다섯째는 재정 문제, 여섯째는 탈진, 영적, 심리적, 육체적 탈진, 그래서 우울증까지 가는, 또 성적 문제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레이너 박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그대로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마음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을 향한 기대는 실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 목회자들이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고 수많은 교인들을 신방하며 뛰어난 설교를 준비하고 지속적인 리더십 전략을 만들고 결혼식 및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며 공동체 활동에도 참가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은 아니오라는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사역은 한이 없는데 본인이 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탈진이 되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안 목사님, 전도사님, 또 켈빈 전도사님, 여러분 켈빈 전도사님 참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귀한 분답게 잘 모시기 바랍니다. 말씀 좋으시고요, 성품 좋으시고요, 목회자의 자녀로서 잘 자란 아주 우리 아이들에게 참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분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좀 힘이 돼서 잘 실어주시고, 얘기 나온 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강전도사님 저번 설교를 몇 번 들어봤는데 딱 내린 결론이 있어요. 강전도사님 설교 명쾌한 설교입니다. 동감하시면 아멘. 뭐랄까 한마디도 뺄 게 없어요. 정확하고 명쾌한. 안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아멘. 들을 때마다 따라가든 빨려 들어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안 목사 식사는 열정이 있어요. 참 그게 좋아요. 김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깊고 심오합니다. 자, 말씀의 결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6절. 1장 6절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이것이 목회자의 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보내실 받았는데 뭐예요? 사람이라는 사람.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그래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는 사람이기에 그럴 때가 있는 것이 목회자다. 오죽하면 얼마나 그랬어요? 50%가 그만두고 싶다. 저절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한때 사명감에 불탔던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지쳐가지고 그만두고 싶다. 이럴 정도면 여러분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돌볼 것이요. 여러분은 저희들을 사랑하고 따라준다면 바로 그러한 교회, 모든 교회, 특별히 베델교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새해에도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는 예수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인물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얼떨결에 그 자리에 선 사람인 것을,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나 사람이기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다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베델의 공동체 위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베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